인사하실까요? 자, 하나님이 당신을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있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예. 오늘 지난 주간에 혹시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예. 자, 지난 주간의 설교 제목. 제가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설교 제목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기도하는 자의 여유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기도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에스더였죠. 에스더가 이제 민족을 위해서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아하수에르 왕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이 왕이 참 괴팍스러운 왕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참 먹고 마시고 즐기고 주색 잡기 아주 능한 왕이었어요. 세계사를 보더라도 이 성경에는 아하수에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세계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크세르크세스, 이름도 그래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인데 이 왕이 아마 에스더에게 좀 실증이 난 것 같아요. 그리고 후궁도 따로 맞아들이고 그리고 에스더를 만난 지도 이제 한 달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 왕비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부탁을 하죠. 무엇을 부탁합니까? 왕에게 나아가서 뭐를 해달라고? 민족을 좀 구명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 수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러죠. 없다고. 왜냐하면 왕이 내게서 마음이 멀어진 것 같다. 그리고 당시에 페르시아의 법 가운데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먼저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에스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거기서 모르드게가 한 유명한 말씀이 있죠. 뭐예요? 자, 너는 그 자리에 있으니까 구원받을 줄 아느냐? 하나님이 다른 돌 통해서도 구원하시려거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당할 거야. 멸줄당할 거야.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있게 한 것이 이때를 위함이지 어떻게 하느냐라고 분명하게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해요. 뭐를 위함인 줄? 이때를 위함인 줄. 이때가 뭐예요? 에스더가 누구에게 나아가는 때? 왕에게 나아가는 그때,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는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앉혀주셨는지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에스더가 거기서 깨닫고 뭐하면 뭐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3일 동안 뭐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또 뭐하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지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해요. 그리고 3일 지난 다음에 누구 앞에 나아갑니까? 왕 앞에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 에스더가 얼마나 떨렸을까요? 이미 왕의 마음은 자기 좀 멀리 떠난 것 같고 자신이 죽을지도 몰라요. 오죽하면 왕비가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뭐하면 뭐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을까요? 오죽하면 왕비가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나아갔을까요? 그만큼 사실은 왕의 마음이 에스더를 향해서 차갑게 뭐하고 있어요? 식어 있다는 것이 객관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도한 이후에 에스더가 담대하게 뭐했어요? 나아갔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담대하게 나아갔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뭐예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더가 담대하게 나아갔죠.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왕이 눈이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에스더를 매우 뭐하게 봤어요? 사랑스럽게 봤어요.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자마자 한다는 말이 야,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나라에 뭐라도 주겠다?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에스더는 그 왕의 그 반응 속에서 누가 일하심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깨달았어요. 기도의 응답이 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 발견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문제 앞에서 뭐가 생겨요? 여유가 생겨요.
그죠? 우리가 축구 같은 거, 우리 국가대표 축구 같은 거 보고 또 야구 같은 거 보는 때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알고 보면 지고 있어도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차피 뭐 할 거니까? 이길 거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지금 비록 내가 지고 있고 비록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염려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유가 생겨요. 왜요? 하나님이 마침내 뭐하게 하실 거니까? 이기게 하실 거니까. 여러분 오늘 에스더가 분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하수에르의 반응을 보고 하나님 뭐하기 시작했구나? 일하기 시작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아하수에르가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소원이 뭐냐? 청이 뭐냐? 내가 나라 절반에도 주겠다라고 했더니 에스더가 얼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벌릴 테니까 이제 왕이 총회하는 신하 누구? 하만과 더불어 오늘 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하만 급히 여기 성경에 보게 되니까 왕이 급히 불렀어요. 얼마나 마음이 에스더를 향한 그 사랑이 아주 불탔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딱 급히 불렀어요. 급히 불러서 잔치를 막 벌이는데 좀 이제 잔치가 중반쯤 되니까 또 이 왕이 또 에스더를 향해서 그냥 사랑이 그냥 하트가 뿅뿅뿅뿅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너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그랬더니 또 에스더가 거기서 얼른 대답해요? 대답하지 않아요? 대답하지 않아요. 왜 대답하지 않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더 일하실 때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유를 가지고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그럼 내가 내일 다시 한번 잔치를 벌릴 테니까 내일 잔치를 벌이는 동안에 다시 한번 그 잔치에 누구와 함께 오십시오? 하만과 함께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잔치가 파해지고 그 밤에 아마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았을까? 왜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에스더가 너무 이뻐서,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여하튼 그 마음이 대단히 기쁨이 있고 흥분이 되어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밤에 누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왕이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신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궁중에서 일어난 궁중일기를 한번 읽어봐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어쩌면 그렇게 우연히 누구의 이야기를? 모르드게가 왕을 구원한 이야기를 하필이면 읽게 되었을까요? 그죠?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왕이 생각하기를 야 내가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지 못했는데 모르드게에 어떠한 상을 베풀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왕궁의 뜰에 누가 도착했어요? 누가 도착했어요? 하만이 도착했어요. 왜 하만이 도착했어요? 하만은요 지금 지난 밤 동안 밤새 뭐 하고 왔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마당에다가 뭐를 세워놓은 거예요? 나무를 50규빗이나 되는 그 나무를 탁 세워놓고 그리고 온 거예요.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 왕에게 이야기하려고. 뭐라고? 누구를 죽이라고? 모르드게를 죽이라고. 우리가 그 이야기 지난번에 했잖아요. 사실 하만이요 모든 것을 다 가졌잖아요. 돈이 많아요. 얼마 돈이 많은 것 같아요? 왕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왕이여 이 유대 민족을 죽이면 내가 왕의 내 탕고에 왕의 개인 창고에 내가 1년치에 해당하는 그 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하만은 뭐가 많은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게다가 하만은요 권력도 많아요, 적어요? 많지요. 모든 그 페르시아에 있는 신하들은 누구에게 절하라 그래요? 하만에게 절하라 그래요. 그러면 왕 아하수에를 빼놓고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하만이에요.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만은 누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그것을 참지 못해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아유, 그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하겠어. 모든 사람이 내게 다 잘하겠어. 아유, 너 같은 놈도 있고 너 같은 놈도 있고 이러고 넘어가면 그냥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을. 하만이 꼭 모든 사람을 내 마음대로 부리려고 뭐하다가 욕심을 부리다가 이 하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처럼 이 비극적인 삶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만이요
왕과 왕후의 잔치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기뻐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요. 야, 내가 이제 왕과 왕후가 날 너무 총애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돌아가는데 마침 또 누구를 봤어 거기서? 모르드게를 봤어.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이야기하는 거야. 야, 왕과 왕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는 이 페르시아의 정말 높은 자고 막 자기를 잘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화가 나네. 누구 때문에 화가 나요? 모르드게 그놈이 그러네. 그렇게 얘기했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면 그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마당에다가 나무를 하나 딱 달아놓으라고 이야기해요. 세워놓으라고 이야기해요. 한 20m 되는 나무를 세워놓으라고. 당시에 페르시아의 사형 제도 중에 그런 나무에 매다는 사형 제도가 있었어요. 그거를 누구의 집에서 하라고? 하만의 집에서 하라고. 또 왕궁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관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이가 뿌득뿌득 갈렸으면 누구의 집에서 하겠다고? 자기 집에서 하겠다고.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그 밤에 그거 다 세워놓고 혼자 흥분해가지고 누구에게 온 거예요? 왕에게 와서 왕에게 그 얘기를 딱 하려고 하는 그때 왕이 부르잖아요. 하만 너 거기 있냐? 그러니까 하만이 딱 나왔어요. 그때 왕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내가 정말 잘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존귀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하만이 착각을 해요. 그것이 누구라고? 자기라고. 착각도 참 자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왕의 관을 씌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타고 사람들이 끌고 다니면서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다? 왕이 존귀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높이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하만은 준비가 되면 내가 그 자리에 서야지 했는데 어떻게 해요? 왕이 얘기하는데 그래? 하만 너 참 얘기 잘했다. 그럼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해라. 누구를? 네가 누구를? 모르드게를. 와, 진짜 이 하만이 죽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게 되니까 뭐라 되냐면 하만이 그 일을 다 하고 나면 번뇌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막 마음이 너무 괴롭고 마음이 너무 복잡해.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 집에 돌아가서 된 일을 이야기했더니 오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세요. 6장 13절 볼까요? 자,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뭐를 당하기 시작했다?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긴다 이기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려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얼마나 불길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자, 14절. 아직 말이 뭐하기도 전에 그치기도 전에 왕의 내시들이 왔어요. 하만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 기다립니다. 당신을 위해서 잔치를 누가 벌렸어요? 에스더가 벌렸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이때까지 하만이 에스더가 유대인인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만하고 에스더와 모르드게 관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마 지금 주변에서 사람들이 만약 그가 유대인이면 당신 이기지 못할 거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만은 믿는 구석이 있어요. 누가 자기를 총애해? 왕이. 또 누가 자기를 총애하는 것 같아? 왕비가 자기를 총애해서 왕과 왕비를 위한 그 잔치에 자기만 초대하는 거예요. 그 프라이빗한 그 은밀한 파티에 자기를 초대하니까 기뻐가지고 그래도 하여튼 갔어요. 갔더니 오늘 본문 7장의 얘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어제도 갔고 오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갔어요. 자, 이 둘째 날 잔치에서 왕이 뭐를 마셨어요?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때 다시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뭐하겠노라?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장 시행하겠다. 아주 급해요. 그랬더니 오늘 왕후 에스더가 비로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뭐를 입었으면?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원대로 무엇을? 내 생명을. 이거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예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하수에레가 이야기.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했더니 지금
내 생명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왕이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지금 누구를 가장 사랑하고 있어요? 왕의 관심은 어디예요? 에스더예요. 그런데 그 에스더가 지금 목숨을 잃게 되었다 그런 거예요. 사실 왕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유대 민족은 별로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그 엄청난 대제국을 다스리는 가운데서 그 유다 민족, 그 저쪽 레반토 지역에서 온 그 조그마한 민족은 별로 관심이 없는 민족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누가 지금 목숨을 잃게 되었다 그래요? 에스더가 내 생명을 건져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이야기? 그러면서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생명과 내 민족이 이제 죽임과 그 다음에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우리가 만일 노비로 팔렸더라면 괜찮겠는데 노비로 팔린 것도 아니라 이제는 뭐하겠다?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오늘 아하수에르 왕이 6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하수에르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어떤 놈이 이런 일을 심중에 품었느냐. 마음속에 이런 일을 품은 사람만 해도 이제 큰일 나는데 그죠? 이 일을 실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8절에 보게 되니 7절에 6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스더가 이르되 내 대적과 원수는 바로 누구예요? 이 사람이에요. This man 하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부터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 보세요.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담대하게 나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왕의 마음이 갑자기 에스더를 뭐하게 됐어요? 사랑하게 됐어요. 잔치를 벌렸어요. 그랬더니 하필이면 그날 밤에 왕이 뭐가 오지 않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네. 그 또 하필이면 그 옆에 있는 내시가 읽어줬는데 누구 얘기를 읽어줬어요? 모르드게 얘기를 읽어줬어요. 하필이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제 8절에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8절 한번 봅니다. 자,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요, 이 하만이 바로 이런 짓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마음을 식히기 위해서 후원으로 나갔다 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아무리 에스더의 청이라고 하더라도 하만은 왕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맡겼던 신하죠. 총애하던 신하죠. 바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당혹스러웠어요. 이게 뭐지? 야, 이 하만이 이런 자였나?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번에 나한테 그 돈 주고 이렇게 했던 게 바로 나를 이용하는 거였나? 무지 복잡했을 거예요. 이놈을 벌을 내리긴 벌을 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정도 벌을 내리는 거 끝났을까요? 이 정도면 모르겠어요.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긴 하니까 이 왕이.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글쎄요, 지금 후원에 나갔다 들어온 것은 아마 마음을 식히기 위해서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절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뭐 했어요?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왕이 이르되 내가 궁중 내 앞에서 누구를 왕후를 강간하려고 범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이 후원에 갔다 딱 돌아왔는데 왕의 눈에는 마치 누가? 하만이 누구를 범하려는 것처럼 보여요? 에스더를 범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사실 하만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게 문제가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용서를 빌어야 될 것 같아요? 왕후 에스더가 모든 키를 쥐고 있는 거니까 왕후 에스더에게 용서를 비는 거예요. 당시의 잔치집이나 식사할 때 여러분 근동아시아 지역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림 한번 잠깐 띄워주세요. 이 그림 보이세요? 뭐 하고 있어요, 사람들? 먹는데 누워서 먹어요.
이게 성경을 보면 히브리 성경도 그렇고 NIV 성경도 보면 리클라인이라고 돼 있어요. NIV. 이게 뭐냐면 기대어서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누워서. 그러면 왕후에서도 이렇게 누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상 위에 누가 올라간 거예요? 하만이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마침 밖에서 돌아온 하필이면 그때 들어와 왜? 그때 딱 들어왔는데 하필이면 그때 딱 보니까 뭐 한 것 같아? 그래요. 그냥 아주 그냥 아하수엘의 눈에서 불이 튀는 거예요. 그죠? 아하수엘의 눈에서 불이 탁 튀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보게 되니까 자, 9절 볼게요. 자, 하만의 얼굴을 싸매고 왕을 모신 내시 중에서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몇 규빗이나 되는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뭐 했어요? 준비했어요.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있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아버려라. 와,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하필이면 돌아왔는데 이런 참담한 상황인데 그 옆에 또 하필이면 넷이 하나가 뭐라고 또 불을 질러요? 아이고 왕이요. 보세요. 자, 왕이요. 충성된 말로 당신을 살리신 누구? 모르드게를 이놈 하만이 뭐하고자 했어요? 달고자 해서 그 집에다가 나무를 세웠어요. 이게 지금 누구의 마음에? 아하수엘의 마음에 그냥 불을 끼얹은 거예요. 그죠? 불난 집에 정말 기름을 확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하지 아니하고 아하수에르가 바로 그 나무에 누구를 달아라? 하만을 달아라 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다면 뭐예요? 정말 우연히 겹쳐요 안 겹쳐요? 겹치죠. 하필이면 그날 밤에 왜 잠이 안 오고 하필이면 모르드게에게 하필이면 왜 그때 상을 주지 않았고 그래서 미안한 감정을 가지게 하고 하필이면 하만이 왜 하필이면 그때 나와가지고 하만이 그렇게 치욕을 당하면서 모르드게를 높여드리고 그죠? 하필이면 나갔다 들어오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범하는 것 같고 하필이면 그 옆에 이 하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내시가 있다가 그렇게 꼰지를까요? 생각해보세요. 지난밤에 나무 세웠는데 어떻게 벌써 알아? 그렇지 않아요? 이건 아마 그 하만을 감시하고 있었던 아마 그런 사람일 거야.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맞아 떨어지게 되면서 오늘 하만이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를 메어 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자신이 매달리는 그런 상황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에스더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세요, 일하지 않으세요? 일하시는 거예요. 정말 수많은 우연들이 겹쳐져서 모든 것을 가졌고 왕의 총애를 받았던 그 하만이 하루아침에 정말 하루아침이죠. 잔치집에 갔다 하루아침에 그가 나무에 매달리게 되고 그의 재산을 빼앗기게 되고 그의 열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 엄청난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뭐 가운데 있었다?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5절 볼까요? 자, 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요셉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는 장면이에요. 형들이 맨 처음에 요셉을 살려주려고 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루벤이 그래도 마음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야 죽인다고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좀 살려주자 하는데 마침 옆에 뭐가 있었어? 구덩이가 있었어. 당시에는 그 목자들이요 양떼나 염소들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처럼 지금처럼 물을 이렇게 잘 먹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시냇가가 또 많은 그러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다가 물을 막 채워 넣는 게 당시에 그 목축하는 사람들의 풍습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이들이 죽이려고 할 때 뭐가 있었어요? 구덩이가 있었어요. 그럼 구덩이에 뭐가 차 있어야 돼요?
물이 차 있어야 돼요. 그 물 차 있는 구덩이에다 요셉을 던지면 요셉이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구덩이에 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가지고 던졌어. 던져가지고 이들이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 거 하게 되면 이제 그 밑에서 요셉은 살려달라고 형들 내가 잘못했다 막 소리 지를 텐데 그들이 그 옆에서 음식을 먹고 있어요. 아, 이렇게 강팍해요? 그런데 마침 눈을 들어 보니까 이스마엘 상단이 지나가. 이 사람들은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물건을 파는 무역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노예 상인도 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눈을 들어 보니까 누가 와? 저쪽에서 그들이 와.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유다가 얘기해. 죽이면 무슨 소용이야. 차라리 돈 쬐끔이라도 받자 싶어가지고 뭐를 해요? 요셉을 팔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필이면 구덩이가 옆에 있고 하필이면 그 구덩이에 뭐가 없고 물이 없고 하필이면 노예 상인이 그때 마침 지나가. 그치요? 우연이에요, 우연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그리고 요셉은 팔려가죠. 어디로? 애굽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사도행전 16장 13절을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로 되어 있는가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끝내요.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원래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성령이 막았어요. 환상이 나타났어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지금 마게도냐라고 하면 그리스 북부 지역에 해당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환상 가운데 우리에게 오라고 이야기해요. 누구의 부름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응답 받아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죠.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16장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뭐 할 것이 있을까요?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 상황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의 선교 패턴이 있어요. 맨 처음에 가서 어디를 찾아가요?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에 가요. 회당에 가서 그 회당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들에게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경건한 헬라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들을 많이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마게도냐 갔으니까 마게도냐 첫 번째 성은 빌립보, 당시 빌립보 제법 큰 도시예요. 그곳에 누가 있을 거라고 우리 예측 가능해요? 유대인들이 있을 거라고 예측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하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유대인 남자 10명만 이상만 있으면 꼭 그곳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회당이 있어야 돼요. 회당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고야. 그것도 성령이 인도한 대로 왔으니까 있어야 되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식일이 됐어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디서 전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할 것을 찾아 헤매다가 강가로 갑니다. 강가로 갔는데 거기 한 무리의 여자들이 모여 앉아서 있네요. 그럴 때에 그냥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보세요. 16장 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하필이면 거기에 어떤 여자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네요. 그리고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그때서 주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모았어요.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귀한 헌신자 루디아를 얻게 되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연인 것 같아요?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 일들을 진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 가운데서 요셉을 그 구덩이에 빠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온 이곳 바벨론에서 이 페르시아 지역에 남겨져 있는 유대인들이 죽음의 위기 속에 몰려놓게 되었어요. 모두 다 멸절받게 되었어요. 왜 그랬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모르드게 뭐 그 하만에게 절하는 게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려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하만도 그렇잖아요. 아니 모르드게 그것 하나 뭐 유대인 하나 뭐 눈에 가시 절하지 않는다 뭐 큰일이 생겨요? 모든 것 다 가졌잖아요.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일이 꼬여버리게 됐나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하만이 이 유대민족을 다 죽이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코노와 위기로 몰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전부터 이 상황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누구를 있게 했어요? 에스더를 있게 했어요. 그 에스더가 어디에 있게 했어요? 왕의 자리에 있게 했어요. 왕에게 나아갈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이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모르드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당시에 아하수에르가 누구에게 마음이 식었어요? 에스더에게 마음이 식었어요. 그런데 이 위기 앞에서 에스더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냐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 하시기 시작해요? 일하시기 시작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르드게가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드러냈어요? 드러내지 않았어요? 드러내지 않았어요. 에스더도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위기 앞에서 이 하만의 이 포악한 그 앞에서 뭐예요? 자신이 누구임을 고백해요? 유대인임을 고백하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을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기가 막히게 퍼즐이 마저 돌아가는 것처럼 우연히 결론되어져서 뭐하게 됩니까? 에스더가 놀라운 역전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유 없는 고난도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고난, 뜻하지 않은 어려움, 이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119편 72절의 말씀대로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뭐를 배웠더라? 율례를 배웠다. 고난 가운데서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뭐 하게 되면 하나님을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역전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것, 지금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일까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요. 자 보세요. 에스더가 아하수에르가 내게 청을 말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얘기해요?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하지 않아요. 처음에 얘기하지 않아요. 왜 얘기하지 않아요? 에스더는 이미 누가 일하심을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시작했어요. 누가 마음이 바뀐 것이 바로 그 증거예요. 왕이 자신을 보니까 그 전화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일하심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지혜롭게 에스더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해요. 두 번째 잔치를 봤을 때 비로소 에스더는 이야기해요. 그런데 누구부터 이야기해요? 내 생명,
지금 아하수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에스더에게 관심이 있어요. 왕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정확하게 뭐예요? 그 니들을, 그의 요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위험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하수엘이가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 상황과 형편에 맞게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낄끼 빠빠? 뭔지 아세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돼요. 분위기 이상한데 괜히 하면 분위기 싸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오늘 이 상황과 이 형편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요, 과도한 열정들과 과도한 그런 것들이 사람들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해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때로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잠언서 25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뭐니라? 금사가 아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 그 상황과 형편에 맞는 말. 또 그리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주시리라. 지혜, 삶을 살아가는 지혜.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은요, 많은 정보를 아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정확하게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바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언제 왕에게 이야기해야 될지, 언제 이야기했어야 돼요. 하만이 밤에 뭐를 만들었어야 돼요? 나무를 만들었어야 돼요. 그래야 하만이 거기 매달리지. 그죠? 이런 극적인 일을 누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에스더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응답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 생각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암이 판정이 되어서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안면에 좀 부작용이 온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생각지도 않았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우리의 놓여 있음을 제가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과 역전을 만들어 나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하만의 죄가 반드시 뭐하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여러분, 하만이 얼마나 권세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만의 그 권세가 하루아침에 무너질까 상상이나 할 수 있었나요? 근데 그 두 번째 잔치에서 하만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요 골리앗이 너무나 강합니다. 우리 앞에는요 여리고가 너무나 웅장합니다. 우리 앞에는요 홍해가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역전시키시고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떤 분이랑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정말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를 몰라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사야인지 무슨 야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나요?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라고 해서 제가 이사야 41장이구나라고 감을 잡았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가 육체의 질고로 인해서,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아니면 인간의 여러 가지 관계의 뒤틀림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지 않은 그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앞에 정말 끝날 것 같지 않은 하만의 권세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나아갈 때 반드시 뭐 할 거예요?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이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전을 준비하고 섭리하고 계실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강건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들과 환경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과 역전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놓고 같이 1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아멘. 우리 시간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하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골리앗이 있고 하나님, 우리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감당할 수 없고 우리는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앞에 행하시는 주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섭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들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언제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의 질고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뒤틀려져 있는 관계들이 해결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막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샘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참으로